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잠을 잘 자나요? 지난 방학 동안 우리 자녀들과 잠 때문에 많은 씨름을 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유은아 빨리 가서 좀 잠 좀 자라.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학교를 돌아가는 시기가 돼서 또 잠을 또 잘 자고 또 하루를 준비해야 할 텐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나이별로 인커리지하는, 권장하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보니까 우리 유치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11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 유초등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9시간에서 13시간 정도가 된다고 하고, 우리 중고등부 유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이제 청년 이후에, 장년이 된 후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잠을 충분하게 자지는 못하는 생활 패턴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잠을 빨리 자라고 하잖아요. 성장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라는 특정한 시간보다는 깊이 기분 좋게 잠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분비된다고 이야기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 늦게까지 놀고 싶잖아요. 그죠? 늦게까지 놀면서 재밌게 영화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잠을 자고 싶은데 공부나 일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도 잠들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어로 모든 성경들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앞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합독할 때 영어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전반부의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guards stand watch in vain. In vain you rise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아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수고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남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잠을 못 자면서까지 수고하더라도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27편 2편 후반절을 여러 가지 좀 번역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이제 좀 더 쉽게 풀어놓은 번역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For while they sleep, he provides f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아니면 아무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좋은 사람, good spirituality를 가진 사람을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시나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쉽게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The Good and Beautiful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리차드 포스터 교수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 교수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삶을 마치신 분들께서 경건의 삶 훈련 과정을 하실 때 교재로 읽으시게 될 책의 저자입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 교수님의 지도를 대학교 때 이 스미스 교수님이 받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는 카톨릭의 사제이자 우리에게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영성 작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목회 활동하고 교수 활동을 하실 때 또 다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 교수가 있으신데 이 교수의 강의를 이제 조교수로 함께 돕는 일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명의 기독교 내에서 또 개신교 내에서 탁월한 그 영성의 스승들과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영성훈련 교재로 출판한 첫 번째 책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번째 영성훈련 과제가 뭐냐면 잠 잘 자는 거예요. 영성훈련의 과제로 우리가 쉽게 떠올리면 처음부터 말씀 잘 읽는 방법, 기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탁월한 영적인 스승들에게 배운 첫 번째 영적인 과제가 뭐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영성에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을 자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been doing.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all his work.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he rested from all the work of creating that he had done.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안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le or female servant, nor your animals, nor any foreigner residing in your towns. For in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But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le or female servant, nor your ox, your donkey, or any of your animals, nor any foreigner residing in your towns, so that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may rest as you do.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at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of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Therefore,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to observe the Sabbath day. 아멘.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점이 뭔지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십계명이지만 출애굽기의 처음 십계명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째, 창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바로의 그 핍박에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26편과 127편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127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고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127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offspring a reward from Him. Like arrows in the hands of a warrior are children born in one's youth. 아멘. 126편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를 자유케 하시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6편 1절부터 4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to Zion, we were like those who dreamed.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Then it was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Bring back our captives, Lord, like streams in the Negev.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창조와 구원,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와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원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아직 그런 마음과 소원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첫째로 잠을 자는 것, 안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에 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마다 잠에 들 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들 때마다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안식과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 때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을 매일 자면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매주일 참된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어떤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이그젬플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그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나 우리가 지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잠을 자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안식의 행위로서 의미 있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뭔가를 먼저 나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27편의 제목에는 동일하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서 공동체가 함께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에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빠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그리고 출애굽, 포로 귀환,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개인의 노래로, 공동체의 노래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시편이 쓰여지고 또 함께 노래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동일하게 함께 노래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주일에 와서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안에 이 찬양과 고백 안에서 우리가 주일에 또 잠에 들 때 이 고백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창조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그리고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일주일에 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일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7분의 6의 시간, 더 많은 시간에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과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육신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또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은 결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우리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중고등부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과 또 청년 스태프분들께서 특별한 시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 시간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군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고등부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 오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나눔이 더 의미가 있고 또 강력하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매주일 만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련회 기간 중에 저에겐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함께 하시는 7분의 선생님들이 저에게 너무 편해 보인다고 그 시간에. 네,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가서 나눴었던 말씀보다 우리 강사로 함께 해주신 7분들의 그 삶의 나눔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with a hand 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남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남자와 다른 한 남자의 마지막이 다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여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여자와 다른 한 여자의 마지막이 다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밭에서 하는 일은 낮에 하는 일이고 맷돌을 가는 일은 저녁에 하는 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낮에 하는 일이든지 저녁에 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겉으로 보이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적성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직업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과 몸을 죄에서 또한 불의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코스타가 있었는데 코스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하면서 제가 고백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민우 청년한테 고백을 받았는데 민우 청년이 저에게
자기는 저의 껌딱지래요. 저를 계속 이제 따라다니겠다고.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우가 이제 저에게 가끔씩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해주곤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된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니까. 네. 우리 민우 청년이 이제 토목 시빌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어요. 시빌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또 코업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는 시빌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또 얼마나 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 그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을 받고 뭐 그 직업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또 부르심을 받고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모르죠, 또 우리 민우가 어떻게 될지는. 네.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직업의 타이틀에 중요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일을 하면서도, 교역자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직업의 타이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 창조와 구원의 일,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일을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당신은 잠을 잘 자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고자 교회에서 전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생명의 삶 신청이에요. 네. 신청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목요일 반과 토요일 반 두 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번 학기에 한 반을 더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쓰러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생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번 학기에는 생명의 삶과 더불어서 또 우리 정원지기 분들 1:1 양육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1:1로 이 수많은 또 정원지기 분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그 시간을 기꺼이 또 우리가 갖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개강하는 경건의 삶도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또 다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그 책을 또 다 잘 신청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부모, 자녀, 직장인, 학생,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획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정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중요성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을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의 자리, 부모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공부와 배움, 직장인으로서의 모든 수고가 단지 먹고 살기만을 위한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모든 수고가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그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